좋아하시는 찬양이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가사 묵상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외로운 가을날에도 우리 모든 눈물을 씻으신 하나님 앞에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아픔과 기쁨 속에서도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워주신 그 예쁜 장미꽃도 감사하고 그 가시에도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우리 변함없는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0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당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돛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함께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암미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상 14장은 먼저는 여로보암의 죄악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솔로몬의 범죄를 통해서 나라가 갈려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는 그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셨지만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나라를 유지하게 해주셨건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열 지파를 떼어준 여로보암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띄워주면서 다윗 같은 길을 가라라고 했지만 다윗 같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마음들이 다 빼앗길 것 같아서 다른 장소, 다른 제사장, 다른 시간 그러니까 혼합된 이미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다른 신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첫 발부터 우상숭배하는 민족이 되어서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다윗의 길로 간 사람들 이건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들 이것은 폐역의 길로 간 상징이 되어버렸다. 아주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데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지독히 실패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심판을 받게 되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르호보암이 마지막 생애가 어떻게 끝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루살렘의 특별성 또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질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곧 성전과 같은 이렇게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의 거룩한 도시로 보시면서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도 특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된 민족.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택한 그 도성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민족, 특별한 도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계획한 특별히 비전을 준 사람인 줄로 믿고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신앙 좋을 때 바톤 타치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나쁠 때 자기 자녀에게 왕권을 타치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지만 그렇게 타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안 좋은 습관들이 나라에 온통 가득할 때 그리고 솔로몬이 후첩들을 두고 다른 이렇게 왕배들을 많이 둡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고 그들은 대부분 우상숭배하였고 그리고 솔로몬도 거기에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타락한 모습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끝부분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상숭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내들도 우상숭배하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도 경고하셨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거의 이렇게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리고 혼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때때로는 부부간에도 믿음으로 잘 합해서 나갈 때가 있지만 갈등이 생길 때는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갈 때는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혼인의 제도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너희가 정욕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또는 어떤 선교의 마인드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마인드면 죽을 각오를 하고 정말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각오가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좋아서 뛰어들면 그건 아무리 입술로서는 나는 저 가정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선교적인 마인드는 아니고 고생하다가 그 고생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르호보암은 좋지 않은 상태였죠.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불량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냥 다 여로보암에게만 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회를 주셨고 르호보암에게도 나라를 뺏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로보암까지도 다시금 합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량자의 소리를 들음으로 그래서 주변 속에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믿음의 소리가 있느냐, 아플 때에도 불신앙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지막에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말아버릴 수 있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아프기 시작하니까 자녀에게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병문안 오지 말라 이렇게 딱 당부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도 저도 들었고요. 그건 뭐냐면 철저히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위로를 한들 육신적인 하면서 육신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런 친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는 이미 영적인 상태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고 환경이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이어서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르호보암은 결국 유다가 범죄하게 한, 그래서 유다의 거의 이제 나라가 갈려져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르호보암의 범죄는 유다의 범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남유다의 범죄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범죄함은 사울 왕이 범죄한 거겠죠. 그리고 다윗이 약간의 무너지는 상태가 있었겠죠. 그리고 솔로몬이 극도로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 왕들의 범죄함, 물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신앙도 들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악이 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그래서 이는 그들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도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함께하는 범죄하는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말씀을 딱 하셨고 나서 이렇게 딱 말할 때 그들도라고 표현합니다. 기대하는, 그리고 너희만큼은 잘 살기를 원하는 유다, 남유다 사람들도, 르호보암도, 그리고 르호보암과 함께하는 백성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고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의 무리를 본받아. 성경 속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바울의 고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울의 고백이죠. 너희가 우리를 본받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본받고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고 또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르호보암도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좋겠죠. 다윗을 내가 본받자. 그리고 솔로몬의 나중에는 무너졌지, 실패했지. 그런데 처음 그 신앙, 하나님께서 성전도 짓게 하신 그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나? 본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이 되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안타깝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국민의 모든 가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다르게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과거와 같이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이 선명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 뜻을 분명히 선명히 기억하는 믿음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는 그것을 아는 믿음 안에, 그래서 목적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고 힘이 달라지고 그리고 싸우는 영적인 대상이 달라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상 선택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같이 선택할 것인가, 르호보암 같이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같이 선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죄가 들어옵니다. 이때 그것을 아픈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한 사람으로 나가느냐. 다윗에게도 마찬가지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회개하고 나가느냐. 선택의 순간 속에 늘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 그리고 그 중에 또 큰 하나의 선택은 진실로 회개하는 그 놀라운 선택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큰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의 삶이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삶으로 나가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려오는 환경은 어떠합니까? 안 좋은 점도 너무 많습니다. 조상들의 우상 숭배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믿음으로 유산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순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굳게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는 필요성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 두십니다. 생명과 그러나 축복이 또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주를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빚을 일을 버리고 사단의 역사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택하는 믿음의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가사 묵상하면서 날 구원
살아가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외로운 가을날에도 우리 모든 눈물을 씻으신 하나님 앞에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아픔과 기쁨 속에서도,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워주신 그 예쁜 장미꽃도 감사하고 그 가시에도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우리 변함없는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향기로운 봄철에